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기도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2번째의 한나의 기도를 읽었어요. 자, 이 2번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죠. 간구하는 기도. 그런데 이 2번째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2번째는 찬양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해요? 감사하지. 감사하고 찬양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감사와 찬양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을 딱 읽는 순간 받는 느낌요. 한나의 감사와 찬송이 매우 거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저도 아들 갖고 싶어요. 아들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나가 너무 큰 서러움을 받았으니까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너무 대단한 응답이에요.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아들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아들이 지금 아직 어리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창하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한 절에다가 축약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장 11절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들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아들의 평생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전부예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나 한나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찬양은 1절부터 10절까지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감사와 찬양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한나의 찬양과 감사를 듣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돌보셨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하게 대단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약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 부모님 명절에 만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 감사하다고, 그죠? 아니 진짜 호들갑을 떨면서 감사하다고,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감사하다고. 해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해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말이죠, 만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짱이라고, 아버지 없이 나 못 산다고. 그리고 호들갑 한번 떨어보세요. 부모님 아이고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은 호들갑을 떨어야 된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땡. 아,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한 거 맞아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얻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창하게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아시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한나의 찬양과 감사, 이 한나의 찬양과 감사가 정말 사무엘의 인생과 관련이 없었을까? 물론 이 감사와 찬양할 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찬양과 감사가 사무엘의 일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한나의 찬양은 말이죠, 대단히 예언적입니다. 그가 뭔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 다음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치실 때 뭐로 치신다고요? 우레로 치신다고. 그래서 산산이 쪼개버린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감사 찬양이, 이 예언적 찬양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어요?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7장 10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쳤어요? 큰 우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고.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그냥 된 거예요? 예, 한나가 이미 2장 10절에 이걸 예언해 놓았단 말이죠. 한나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요.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는요, 자녀들하고 연결됩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장성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한나의 기도대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와 자녀들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자녀들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흑공을 향한 찬양이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사무엘의 인생에 응답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의 기도는 대단히 짧죠. 내용을 딱 축약할 수 있어요. 아들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한나가 드린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드린 이 첫 번째의 기도, 사실 이 첫 번째의 기도는 모두 다 한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공격에 처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처지를 아세요? 아들을 주셔야 돼요, 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나의 첫 번째 기도는 모조리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딱 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뭔가를 가지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궁한 줄 아세요?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 그런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두 번째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찬양과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모조리 다 하나님께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한나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있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대하여 할 말이 많으신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우리가 별말 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 자기의 삶의 문제, 이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아니 정말 이전에 하나님은 머릿속에 하나님이었다면, 배운 하나님이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요.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배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대단히 진실하고 놀랍죠.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님 당신은, 나에게는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 보셨나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럽니다만 주님, 저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이 내게 전부예요.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지체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어. 나는 하나님만 붙들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셔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능력에 대한 것이죠. 힘에 대한 거예요. 힘이요. 그 다음 나오는 찬양을 보면 유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죠. 부. 돈과 관계된 거란 말이죠. 돈과 관계된 거. 먼저는 힘이고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 부와 돈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식이요. 자식이 뭡니까? 미래죠, 미래. 자식이 없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거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지기를 원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부와 돈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밝은 미래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요. 이것이 인생의 3대 핵심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뒤바꿔요. 바뀔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여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나가 그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잘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말이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모든 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니,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한나처럼 한나의 첫 번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런 것만 한도 끝도 없이 쏟아내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깊이가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배운 거 말고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을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시편 좋아합니까? 저도 시편 되게 좋아해요. 그 시편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앞에는요, 하나님 내가 미치겠어요. 나 너무 아프고 속상해요.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런다고. 그 관점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뀐다고요.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를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초반부에는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는 거죠. 그러나 중반부, 하반부로 넘어가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로 깨달아 알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아 안 그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주권적인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거창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주권 아래 겸손하고
날마다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날마다 복종하며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